9월 15일 허브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땅에 대하여 리셋되는 주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성수해서 하나님께 보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하나님이 그 땅의 족속들을 끊어내고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거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새겨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증표를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나중에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제함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서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래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약식을 실시하고 나서입니다. 언약식 이후에도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급 때문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언급하신 명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달하고 그들의 의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언약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와 모세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듣고 나서 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근거로 언약식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절에서 언약서로 사용됩니다. 모세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와 허물을 먼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계약의 당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제단에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서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람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사람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세가 언약서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키겠다고 확약하였습니다. 드디어 쌍방의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쉽게 준행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들은 모세가 양푼에 받아든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맹세를 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쌍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쌍무적 언약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 모두에게 쌍방이 지킬 책임이 있는 언약입니다. 즉 언약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양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과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은 사람이 약속에서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좋은 새 언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은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약속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더욱 은혜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신자들은 단지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착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식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74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덧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요? 출애굽기 3장 20절, 3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을 70인역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서 계셨던 곳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다는 뜻이며 이는 출애굽기 33장 20절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10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바알 아래에 대한 진술에서 더욱 신빙성을 더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청옥은 다른 곳에서는 남보석으로 번역되었는데 영어로는 사파이어로 번역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12보석 중 하나이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보석이고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주요한 보석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명단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식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식탁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축복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하고 있거나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음성은 악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음성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것은 사람이 돌판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정으로 쪼아야 하는데 이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신 목적은 돌이 쉽게 마모되지 않는 특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계명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새겨진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돌판에 친히 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즉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대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대신에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것이니 일이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공백을 대신해 줄 지도자를 백성들 앞에서 지정하여 백성들이 아론과 훌의 지도에 따르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오히려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는 아론이 아직 지도력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6일 동안 가리더니 7일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고서는 바로 불러들이지 않고 6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6일을 기다려 7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7이 하나님의 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면에 6은 사람의 수를 상징합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세가 7일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준비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먼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는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즉 6일 동안 대기한 시간이 이 40일에 포함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에 새겨주신 두 돌판을 받아서 산을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언약식에서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다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에 피를 뿌려서 언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구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은 쌍무적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언약입니다. 구약은 신실하지 못한 인간에게 언약의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했지만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책임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의 제사로서 맺어진 것이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영구적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받았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형제, 배우자, 부모일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은 바로 부모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고 가정을 깨뜨린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한쪽 부모에 대한 상실의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의 아이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강한 반항을 이끌거나 부모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던 경우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와 회복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나랑 가까운 관계이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멀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를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잘못한 나와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지금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 용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